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 성품들이, 육신의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따라서 행할 때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올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입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건강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우리에게 더욱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7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선책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거기까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읽은 이 말씀은 그 아시아 교회 7 교회 중에서 5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물론 7 교회가 있었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방은 스무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에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섬유와 그 보석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로마가 다스릴 때에 또 아주 특별히 유명한 도시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받고 또 명성이 떨쳤던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아주 훌륭했고 명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생명 없는 교회로서 죽은 교회로서의 여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또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교회들, 복음주의고 복음적이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다 말이에요. 죽은 것. 꽃이 아무리 이쁘게 보이도 요즘에는요, 이게 생화인지 초한지 얼른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화를 너무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근데 생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물도 안 줘도 되고, 언제든지 시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그 꽃이 있죠. 물론 만든 겁니다. 가까이 보면은 다르죠. 또 이렇게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면 아무런 그 꽃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거 죽은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순전히 인위적이고 조직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교회, 그 속에 사실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전이 만들어져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경건한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반대로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죽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죽은 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통이라고 그러고 보수라 그러고 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덜짐승 중에 왕이고 참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은 겉으로는 아무리 보기 좋고 웅장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4대 교회의 이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 4대 교회도 그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 개혁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복음직이라고 말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이름뿐이다 그거예요. 응? 그것이 이 교회 사회에서는 AD 15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종교 개혁과 그 이후 시대의 그 교회 모습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처음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데 성령이 뭐 일곱 분이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또 일곱 별을 가지라는 것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았더래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주님은 그 일곱 영, 즉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그 일꾼이 그 교회의 사자들이 그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응? 이게 첫 번 이제 책망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세기 이 기독교의 모습도 여기에 아주 가장 적절한 주님의 그 지적을 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 사이비 이단 그 종파를 제외하고라도 소위 가장 정통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지적이 된 교회들이 있죠. 뭐 이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교니 몰몬교니 요즘에 신흥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올바로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그 이단적인 종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정통적인 교회 안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침례교나 구세군교회나 뭐 그런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또 우리는 아주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름만 훌륭하고 그리고 정통적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첫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은 교리적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실제로 그 속에 있고 그 생명이 그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또 구원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우리는 올바로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킵니다. 그 생활이 변화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씀처럼 사자같이 싸놨고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살던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죄를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과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또 한편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건 말뿐이고 교리뿐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간정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 생활과 관정이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생활을 보면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이미 믿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지막 심판대에 어떻게 설 거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해보는, 항상 그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 마음과 생활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에 행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 말씀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함도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요. 어떻게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야고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2장을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지 않고 빼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잘못됐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고 구원받은 그 확실한 경험을 가졌고 그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옳지만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의 그 믿음을 재진단하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올바른지 그릇된 것인지 믿음을 다시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있어야 되지만 야고보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그 받았다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를 볼 때는 믿음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응?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뒤에 사람 그림자가 따라가야 될 텐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는 보니까 개 그림자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은 실체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믿자마자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진지 주님은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믿는 것을 입으로 간증을 하고 이제 말로 나타냅니다마는 그 말이라는 것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간증을 하면은 한 50% 확실한 것 같다. 나머지 50%는 생활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일 간증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 생활이 간증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간증이 무식한 거예요. 간증도 가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확실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을 좀 잘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딱 듣고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가 지어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 감정에 느낀 대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과 생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형제 자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속여 먹으려고 하는, 형제들의 순진한 사랑을 이용해 먹는 그런 가짜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체고 그 행위는 그 믿음이 이제 그림자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고 그 행위를 가지고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주님은
점검해 가시는 분입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예?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첫 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세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마귀.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의 작품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을 말할 때 거짓을 제 것으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을 텐데 그들 속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겁니다. 이름뿐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실제로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다고 자기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지 그들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받으시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받으시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셨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교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요즘에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김 아무개라 이 아무개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조남은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주 두렵게 생각해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 즉 성경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펴놓고 거기다가 먹을 갈아서 한자 한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다시 붓을 씻고 다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름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거듭났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게 증거되느냐 그겁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말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끼리 서로 인정해 주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옳다고 말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면은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실제는 죽은 자라고 주님이 지적하시지 않겠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멸망받을 운명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졌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 죽게 된 사람은 건져놨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야지요. 걸어가야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놨는데 꼼짝 안 해요. 건드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장이 들으면 숨소리도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건져 놓으면 뭐합니까? 죽은 거. 건져 놨으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면 그럼 움직여야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꼼짝 안 한다. 그것도 죽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사처럼 된다든지 거룩하게 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애하고 강아지하고 둘 놔두면은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뭐 아무렇게나 주워 먹는 것도 뭐 강아지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뭐 어린애도 뭐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런 것도 비슷한데 조금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뭔가 생각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 알아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렇죠? 개는 끝까지 개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원받고 나서 금방은 잘 모릅니다. 금방 석 달 금음날 결혼한 사람이 정을 초하는 날 왜 1년이나 됐는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왜 애도 안 낳느냐고 예? 그렇게 말하는 한 가지죠. 너는 뭐 구원받자마자 금방 어떤 굉장한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적어도 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사랑하고 예?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예?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걸 알고 이 세상 친구도 하나씩 끊어버리고 예? 잘못된 습관도 취미도 버리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조금씩 익혀갑니다.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구원받았다는 건 말뿐이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없고 예? 지옥 갈 영혼들 주변에 자기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봐도 그 간절히 애타는 그 전도할 마음도 없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생활을 고치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행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다 하고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친구가 더 가깝고 그 뭐예요? 그 감정도 그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감정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2시간 이상씩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몇 번씩 차를 바깥 타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 얼굴 보고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여기 보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겁니까? 무슨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서 뭐 하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지식적으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은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힘과 용기가 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럼 세상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실컷 듣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과 사는 생활이 없다면은 그게 뭐예요? 예? 그냥 아름다운 얘기, 예? 재밌는 얘기 듣고 그 다음 잊어버리는 거 한 가지입니다. 에스겔 33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3장 30절. (33장) 30절. (30절) 30절 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네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놀이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거니와. 예,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네 백성처럼 내 앞에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자, 하나님 백성처럼 모여서, 예?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세상의 이욕을 쫓는다 그래요. 그러니 그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 자같이 하겠나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는 말은 그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손뼉을 치죠. 이야, 참 듣기 좋다. 예?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으면은 그럼 그 시간 기분 좋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말씀 잘한다, 듣기 좋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그래요. 예?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지어겠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아리라. 그 말씀이 응할 때는 그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듣고 행치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 생긴 얼굴을 그걸로 보고 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이래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에 뭐 묻었다는 것 발견하면은 금방 가서 뭐 씻잖아요. 뭐 휴지로 닦든지,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으면은 즉시 따듬고, 자기 모습을 보고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보고도 뭐 묻었구나 닦아야지 하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묻었는 거 달고 댕긴 거야. 예? 그러면 그것도 정신없는 사람이다. 예? 말씀을 듣고 책망도 받고, 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할 마음도 그 시간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린 자는 그거를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 한 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래요. 예,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도 속이고 그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예,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았으면 산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 죄를 행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죄를 대해서 죽고 하나님 에게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됐다. 예? 그래야 물에 올라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살아났다. 새 사람으로.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예? 내 모든 이상, 내 의지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예?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그 사람의 욕망이 하늘 찌르 했더라고 어떤 이상과 욕망이 있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이죠. 예? 이 조그만 육체 속에요. 이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양이 차지 않을 정도로 별별 욕망과 이상이 있어요. 예?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웠으면 생각뿐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 예?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이미 죽었다 그래요. 끝났다. 내 생애는 나를 위한 생애, 세상에 속한 나, 그 모든 것은 시원섭섭하게 끝났다 그래요. 죽어서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거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부터 사는 생애는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요. 주님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예.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마는 주님이 이 안에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예?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되는데,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팔팔 살아있어요. 자기 욕심도 살아있고 자기 고집도 자기 계획도 자기 이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냄새 펄펄 나는 송장 짊어지고 다니는 거 한 가지입니다. 고생입니다. 자기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고생입니다. 예, 장사 지내서 했으면 끝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 보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뭐 그건 잘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살아가는 거 보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짓거리 많고 그 조금 해놓고도 뭐 굉장히 큰 거리 한 것처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해놓고도 뭐 굉장히 큰 거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막 온통 전부 다 합니다. 주님이 거짓입니까? 예. 조금 주님께 바쳐놓고. 예.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 마음에 믿는다는 사실과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가 뭐예요? 나라는 그것이 죄요. 예? 이것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니까 이 육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육체를,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친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말로만 산 것이 아니라 산 자같이, 예? 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자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 것 다 해봐야 결국 송장 치우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리 아름답고, 예? 화롭고, 예? 매력이 있고 다 좋은 것 같아도요, 다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잠시 후에. 예? 그 송장 치운이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저희 죽은 자가 장사 지내, 그건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요. 너는 산 자니까 나를 따르라. 산 자의 생리는 따로 있습니다. 예? 산 자답게. 예. 그래서, 예? 이름만 산 자가 아니고 실제로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산자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자의 생활은 다시는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산자답게 살아라고 했는데 산자가 이 송장들 틈에 또 기도를 가서 누우면 어떻게 해요? 예? 송장들 틈에 있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산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송장들 속에 기도를 가서 도로 누워요 또. 예?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 산자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로만 산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를 향해서 나가는 생각. 예? 독수리같이 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참,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걸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가야 되지.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뭘 다 해도 그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있습니다. 예. 예.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내려갑니다. 계속 땅으로. 결국은 지옥에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예?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마음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목적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예? 위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산자가인지 죽은 자인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생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거의 시들어 죽어가는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어가는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살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려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주 수양관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무 심는 운동을 좀 했습니다. 나무는 심어 놓으면은 예? 자꾸 크고 얼마 후에는 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늘을 주고 좋을 테니까 빨리 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심어놨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잘 큽니다. 싱싱하게. 어떤 나무는 시들시들합니다.
그래 시들시들한 나무 신경이 많이 써요. 예? 전화로 그 나무 괜찮아요. 그 예? 밝은 촉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라도 좀 주셔요. 예? 그리고 선언할 때 물도 좀 주시고요. 예.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가자마자 제가 나무를 조사할 겁니다. 어느 게 살았는지 다 죽어가는지. 다 죽어가는 나무가 그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고 오긴 했습니다만 죽어가는 나무도 그 옆에 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살리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있잖아요. 예. 자, 우리의 마음 보면은 구원을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당장에 주님에서 사는 그 생활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체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마음과 생활이 싹싹싹 변해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런지 그 생활 때문에 방식 때문에 그런지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지 믿음이 희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덤덤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만히 보면 글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좀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속에 기본 뭔가 있습니다. 조금 아직 죽지 않은 그 그루터가에서 싹이 나오듯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살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세상 것이 그 사람을 짓눌러가지고 맥을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소원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에 빚져서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는다. 뭐가 죽느냐? 그 생활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은 그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구원도 받았고 실제 하나님 생명도 받았고 그 다음에 생활도 하나님 보실 때 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은 받다 하면서 생활은 죽은 자의 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끄잡아내가지고 그것을 굳게 튼튼하게 쭉 살아 움직이도록 좀 만들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냥 놔두지 말고 만약 그것도 없다면 완전히 죽었거든 구원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 속에 뭔지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없다면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닌지 또 봐야 됩니다. 다시 언제까지 구원받았다는 그 이름만 가지고 간증만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옳담 받는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95개 조문을 그 캐트릭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가지고 교회당 게시판에다가 95개 조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1520년에 로마 법황이 마틴 루터 신부 파면장을 보냈습니다. 그걸 불질러 버렸습니다. 정식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법황은 종교 재판을 했고 마틴 루터에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때려 죽여도 괜찮다. 루터는 성경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만 빼놓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번역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종교 권위에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이잖아요. 종교 개혁. 그래서 이 독일이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신교도 형식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는 저 거짓된 종교 그 세력에서 캐톨릭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거의 말뿐이고 형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를 못했다고 말해요. 지금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요, 독일의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매월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종교세를. 목사는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교회당 웅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교회당들 보면은 그 밑에서 위압당합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화롭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7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온 나라가 기독교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프랑스가 국민 개인 소득이 8,000불일 때, 그때가 몇 년도고, 87년도인가. 그때 독일이 16,000불이었어요. 프랑스보다도 배입니다. 잘 삽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지적했는 걸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면 교인 몇 명만 앉아 있답니다. 큰 교회당에 몇 명,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부가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고, 훌륭한데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데 그 속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탕이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여행할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일각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 60만 복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영혼 구원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아마 죽게 된 건 마지막 한번 살려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때요? 한국은 교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막 조금 높은 데 가보면 십자가가 막 수십 개가 딱 내다 보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당마다 꽉꽉 찹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조사해 보면 이것도 문제예요. 껍데기에 겉으로 웅장하고 교인 많고 열심히 있지만은 그 속에 생명을 조사해 보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우리의 생활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아직 살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 굳게 해야 될 거 달라요. 굳게 산 사람답게 좀 그 생명이 밖으로 좀 나타나도록.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2절 다시 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행위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 불완전해도 좋다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태어날 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불구자도 아니고 있을 것 다 있도록 태어나긴 난데 눈이 하나 없다든지 발이 하나 없다든지 손가락에도 하나 없으면 이거 큰일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육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정상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점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아가 주님 앞에 가도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활의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형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온전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가 불완전 숫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뭔가 아직 모자라요.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완전할 때에. 나이만 100세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고, 가짜 기독교인보다도 낫고, 암흑의 형제 자매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시편 101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결혼 날이 가까운 그 신부는 결혼식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 신랑 앞에 나갔을 때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주께서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찾기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 완전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것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한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려면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배웠는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받았어. 명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20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사도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잡혀 죽을까지 각오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 말씀이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말씀으로 지켜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다시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생활 속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심상하게. 예?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지.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 그 아니라고 막연한 생각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예? 말 못 가면 어찌랍니까? 예. 주님 오시는 날 축복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구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됩니다. 올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올바로. 종교 개혁 시대에도 마틴 루터가 그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돌려놨습니다. 예, 가르치고 올바로 돌려놨지만은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는 그들을 끌어냈지만은 천주교의 그 불순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 보실 때는 온전치 못했어요. 예. 그 온전한 생활 하나님 보실 때 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활을 가르치고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심상하게 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를 좀 비춰봅니다. 또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육신에 빠진 사람들 비춰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다 뭐 특별한 거 없던데 뭐 그렇고 그렇던데. 예. 사람을 비해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자기도 따라갈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지면 자기도 같이 자빠질 거예요? 예. 온전한 것을 생각하고 앞서간 성도들 성경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생각해야 되지. 왜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이 주님이 세우는 표준이 있다면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표준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10이라는 표준, 뭐 20점, 30점, 좀 많이 돼 있는 사람이 뭐 모르지 50점까지 올라가는 사람, 60점까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 대다수는 많은 숫자는 그 밑바닥에서 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뭐 믿음이나 꽤 있는 것처럼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된 책망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생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것을 행하라. 배우고 듣고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행해야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영육간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왜 그 옛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그 엄청난 사건도,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 옛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그 사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나라에 데려가실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생활 속에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왜 못 믿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왜 못 믿어요? 주를 위해서 좀 한바탕 일해보자 그러면 꼭 죽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되라고 나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으라는 분이에요. 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영육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경험하고. 참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도대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는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그냥 기도해놓고 치아뿌리고 그냥 성경도 듣고 그냥 치아뿌리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그걸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우리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남은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께서 일일이 꾸짖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산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 말씀으로 주님 능력으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급한 차량이 나갈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르망 4505, 르망 4505, 또 르망 2858번, 또 스텔라 7909 차량을 빨리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동차 르망 4505번, 2858번, 스텔라 7907번 좀 빨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일은 건축비를 그때그때 마련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봉사위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의정부 어머니 모임이 5월 17일 12시 의정부 선교원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인덕원 봉사할 15, 16, 24구역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교회 사무실 뒤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 형제 자매님께서는 성가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4조와 24조 어머니 모임이 5월 17일에 24구역 구역 모임이 5월 20일에 노현순 우광용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약도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종로가에 있는 모임 장소에서 직장인 월요 모임이 있습니다. 근처에 직장을 가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종로 오거 모임 약도입니다. 중고등학교 야외 모임이 5월 18일 수요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